오늘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자기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일을 할 때는요,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도 노회에 분회장을 거치고 노회장을 할 때 가장 고민되고 기도 많이 했는 부분이 일꾼을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예 임원은 노회장부터 시작해서 회계까지 10명의 일꾼을 세웁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 일꾼을 세우는데 꼬박 1년이 걸렸어요. 제가 분회장 때는 노회장님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노회장님이 일을 쭉 하고 이제 우리가 4월 노인데 한 2월 1월 달 되면 이제 임원을 선출을 해야 됩니다. 분회장이 노회장으로서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선출했는데 가장 먼저 선출한 분이 서기예요. 이 노예 서기는 우리 노예에 오래 있었고 30몇 년을 있었고 이분이 법도 잘 알고 규칙도 잘 알고 세식도 잘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 돈 섬섬이가 깨끗해요. 그리고 전에 노예 회계까지 했어요. 회계를 하고 서기를 했어요. 제가 노회장이 되면서 이 서기를 이렇게 법과 규칙과 세칙을 알고 노예 흐름을 다 알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너무 사람이 너무 깨끗해. 근데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는 깨끗한 건 좋습니다. 일곱수 좋죠. 깨끗한 건 좋아요. 근데 물이 너무 깨끗하면 거기에 사는 물고기가 보여요? 물이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사는 것이 한정적입니다. 일곱수에 사는 물고기는 시류밖에 없어. 사람이 시려가지고 시려만 먹고 살 수 있나요? 광어도 있어요. 고등어도 있어요. 상어도 있어. 바다와 같은 그게 있어요. 내 서기가 너무 깨끗하니까 시류밖에 못 사. 보는 깨끗해. 그래서 이번에 임원회의를 할 때 제가 서기를 쉬운 우리 임원들한테 이유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법도 알고 규칙도 알고 세칙도 알고 노예 오래 있었고 회계도 했기 때문에 깨끗하다. 그런데 하나의 단점이 있다. 협치와 정치가 부족하다. 깨끗한 건 좋아요. 근데 노예를 경영하는 거는 깨끗하는 것만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법을 따지고 규칙을 따지고 세칙을 따지면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가령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장로 개교회에서 장로를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장로 청문을 노회에다가 올려요. 특별히 장로는 노회에 소속된 목사, 장로는 노회에 소속된 총대예요. 총대라는 것은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게 2월달, 3월달 자기가 장로 청원을 해가 늦어도 3월달까지 노예 서기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럼 노예 서기는 그걸 다 취합해가 4월달에 총회를 노예를 할 때 어느 교회에 장로 몇 명이 청원되었습니다. 그럼 노회장이 알려주고 회원들이 이제 가면 가고 허락하십니까? 그러면 허락이 오가면 장원 청원이 이제 허락이 돼요. 쭉 몇 교회든지. 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법대로 규칙대로 딱딱 정한. 그런데 노예가 다 끝나고 아유 장모님 내가 9월달에 쉬어가 되겠다. 자, 9월달은 노예도 안 열려요. 10월달은 노예도 그 사이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 교회 형편에 의해서 이게 9월달에 쉬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노예에다가 허락을 해달라. 그럼 이제 노예원들 다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노예원들 다 모이려고 그러면 다 경비도 다 돼야 되고 그 교회에서 노예원들 점심 다 사야 되고 경비도 너무 많잖아. 그래서 시찰에서 서기한 올라오면 이걸 처리하기 위한 임원이 열리고 정치부가 열려요. 그러면 좀 축소돼요. 열몇 명밖에 안 돼요. 100명이 다 모인 거래 10분의 1 축소되면 경비도 적게 들고 시간도 빠릅니다. 자, 법과 규칙과 실칙에 의하면 이거 장로가 될 수가 없어. 기다려야 돼. 근데 교회 형편상 그렇게 하면 이걸 해줘야 돼. 왜냐하면 노회는 개교회를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지 사법기관처럼 심판하고 막 절단하고 못해 안 돼 그런 건 아니에요. 노회는 개교회를 노회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설교가 너무 깨끗한 많이 법입니다. 안 됩니다. 서로 거부를 딱 해보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그럴 때 정치가 필요해요. 아 그러냐고 일단 올려라고. 그럼 노회장이 임원회의를 하고 교회 형편과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고 정치부가 모여가 거기서 허락이요 통과다 그러면 그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를 세울 때 그쪽 교회 형편에 맞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정치력이에요. 설교가 너무 물이 맑으면 이 정치력의 협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장이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 근데 설교가 너무 깨끗해. 너무 법과 규칙과 실칙을 따져.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임원에 모일 때 우리 목사님은 법과 규칙과 실칙은 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협치와 정치력이다. 그걸 임원한테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이 많아요. 거기는 법을 따져두고 저는 뭐요? 법 위에 뭐가 있어요? 정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오래 살아봐서 알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들이요 사형을 많이 당했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뭐요? 사형. 전두환도 사형. 노태우도 사형. 자, 그런다고 사형을 당했다고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되는데 다 사형시켰나요? 법은 사형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는 뭐가 있어요?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이 있어요. 그래서 법은 사형이지만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은 받았지만 그러나 이걸 사형시켜가지고 오는 사회적인 혼란감 여러 가지 국민의 통합 차원에서 비록 참 죄는 막 있고 억울하고 그러겠지만 이걸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합니다. 특히 강복절날, 성탄절날, 그죠? 추수감사절날은 없어요. 미국에는 그런 게 있는데 기독교 나라 우리는 뭐요? 하여튼 무슨 3.1절 이런 절기 때 사면을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3년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통치력이에요. 이게 정치력이라.
그래서 이걸 노회장인 제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 구성할 때 예수님도 임원 구성을 할 때 제자들을 따를 때 이런 여러 가지를 알고 제자들을 불렀죠. 유대인들,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딱 몇 명 불렀어요? 12명. 그 중에 오늘 누구예요? 레위입니다. 자, 그 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처럼 묻히지 않아요?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뭐 아니요, 못해요.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 음성 듣고 여러분에게 이거 맡아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해야 돼요. 이걸 기도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이런 대답이 나오면 여러분 심중에는 나는 아직도 주를 따르는 주의 제자가 아니구나.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니 내가 예수님 좀 기도해 볼게요. 뭐 30일 기도해보고 뭐 60일 기도하고 작전 기도 좀 해보고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명령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내 형편에 너무 무료가 될지라도, 내 형편과 사정이 도저히 따를 수 없을지라도, 레위라는 사람은 주님의 명령에 아니요, 기도해 볼게요,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해볼게요, 천천히 생각할게요, 그거 없어요. 그는 적심하여 주님을 따랐어요. 따르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직분자들은 이런 마음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생각해보고요, 의논해보고요, 남편 같으면 아내한테 의논해보고요, 아내 같으면 남편한테 의논해보고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성경에는 의논해보고 결정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얻은 자식이 있었어요. 물론 그 중에 누가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누가 100세 돼간다 아들을 좀 어떻게 했는데 자꾸 누가 해가지고 상속자 세워야 되지 않겠, 후계자 세우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이 나이에 자식이 없으니까 앞으로 자식 낳기 힘들어. 그래가지고 내 몸종 엘리에셀이 정말 충성되게 일했거든요. 죽으러 가면 죽는 식료가 다 했어요. 얘가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되고 내 후계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뭐요? No, 안 돼. 너 몸에서 난 내 씨가 내 후계자가 될 테야. 내 상속자가 될 테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를 듣고도 나이는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자꾸 나이도 하나님 안 줘. 그래서 자기 아내 사례가, 아내 몸종이 있는데 이름이 뭐죠? 하갈이라고. 당신은 점점 늙어가고 나도 늙어가니까 내 하갈이 젊으니까 들어가, 합방해. 그러면 그가 아들을 낳으면 내가 당신 아들로 인정해 줄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사바사바 꽃이 고득해가지고 여러분 사라도 상당히 믿는 거예요. 어떤데 어떻게 자기 몸종을 갖다가 남편한테 내주겠어요. 사라도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누가 조금만 뭐 남자들의 바람 피우면 막 부르륵 떨고 막 이혼하니 안 하니 이런 세상인데 누가 그 몸종을 그렇게 주겠어요. 그런데 하갈이 주인 사라의 뭐요? 명령이기 때문에 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난 자녀가 뭐예요? 이게 이스마엘이에요. 아, 이제 몸체에서 난 아들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고 이제 하늘 앞에 내 가정은 바로 이스라엘고 후계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돼. 안 돼. 정통적인 내 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정통적인 뭐예요? 시도 같고 밭도 같은 거. 응? 근데 시는 같은데 밭은 다르잖아요. 하갈이 다르잖아. 몸종이잖아. 나 안 돼. 여러 가지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죠? 하나님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사라가 90세, 89세에 임신을 했고 90세에 아들. 그게 누구요? 이삭. 전통적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요즘 말하면 정통적인 적자의 자녀예요. 앞선 아내 엘리에셀, 이스마엘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적자, 서자도 아닌 적자. 자, 이런 적자를 쭉 함께 성장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뭐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뭔 명령이요? 너 아들 이삭,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가문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라 그러는데, 그래? 그러면 내 아들 이삭 내한테 바쳐. 그 명령을 들을 때 아브라함 심정은 어떻겠어요? 아마 며칠 밤을, 아니 몇 달을 울고 불고, 이게 안 돼. 자, 그런다고 사라한테 상의했어요? 요즘 같은 여러분 아내 같으면 애 남편이 결정한 거 내한테 이야기 안 해.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생활은 그럴지 몰라도 신앙은 그러면 안 돼요. 신앙과 생활은 다릅니다. 생활은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거고, 신앙은 뭐요? 이거는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활은 여러분의 삶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고, 신앙은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를 같이 느끼면 안 돼요. 다릅니다. 똑같이 물속에 기름이랑 물이랑 넣으면 항상 기름은 뜨고 물은 있어요. 같을지는 몰라도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세계와 신앙의 세계는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따라야 돼요? 우리는 썩어지고 없어질 이 삶의 세계를 따라야 됩니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길, 믿음의 세계를 따라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따라야 돼요. 믿음의 세계를 따를 때는 이 삶의 세계랑 많이 부딪혀요. 부딪힐 수밖에 없죠. 다르니까. 여기는 저주의 세상이고 죄악된 세상이고 남성보다 악이 가득 차고 죄성이 가득 차고 그죠? 악독이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세계는 뭐예요? 거기는 거룩한 거. 거기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과 영원토록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다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부딪히는 게 이거예요. 좀 믿음이 약하면 이 삶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 자꾸 부딪혀가지고 믿음이 약하면 삶의 세계로 자꾸 다 가요. 믿음의 사람이. 자꾸 삶의 세계로 따라간다. 그래서 성경은 뭐요? 이 세대를 뭐요? 본받지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죠. 본받으라 말 안 해.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굿섭을 따르지 말라. 악섭을 따르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면 이걸 따르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이걸 따르다가 멸망일로 자기도 모르고 빠집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이 세상과 부딪힐 때는 믿음의 세계로 자꾸 가야 돼. 그 히브리서 11장에 쫙 나왔잖아. 믿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결단코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수많은 나홀로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어야 되고, 이게 연수가 살기 전에 몰랐던 신앙의 세계, 연수가 깊어질수록 신앙의 세계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을 때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본 결론은 결국은 신앙의 세계만 남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만 남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낡아지고 때가 되면 없어지고 때가 되면 사라져요. 따를래 도저히 따를 수가 없어요. 여기는. 어느 날 좀 정신 차려 보니까 아무도 없네.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다 보니까 지 살길 다 빠져가고 지 살길 전부 다 부모는 안 계실 때도 있고 없네. 돈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어디로 새어나간지 다 새어나가버려. 찾을 수가 없어.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기당하기도 하고 알면서부터 당하기도 하고 없어.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입을 것을 주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내가 나를 돌봤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합니다. 아니야 했어. 언제 너가 소자에게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곧 뭐요? 나에게 한 것이야. 하나님을 기억한다. 믿음의 세계에는 신앙의 세계에는 하나님께 드는 것 모든 것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다 기억하시고 그런 너가 나와 함께 살 자격이 있고 내가 너를 인정해 준다. 근데 세상에는 아무리 뭘 갖다 줘도 갖다 줘도 더 달라 그러지. 감사해가지고 내 먹은 게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좋아요.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이제 내가 그 이상을 보답할게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더 달라 그러고 안 주면 서운하고. 세상이 그럴 세상이. 그럼 뭘 믿겠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뭐야? 믿음의 세계는 뭐야? 작은 자 하나에도 주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 이게 신앙의 세계고 이게 믿음의 세계.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를 따라야 돼? 우리는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를 따르는 거. 아멘. 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의 이삭을 데려라. 하나님 잠시만요. 내가 사는 게 내가 혼자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아내 사라에게 합의해보고 물어보고 이야기해보고 오케이 하면 가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아브라함을 다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믿음의 세계에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가지고 맨날 며칠 고민하다가 하루는 자기 아들 이삭에게 야, 너 나랑 함께 좀 떠나자. 새벽 일찍 시간이 한두 시 됐을까? 아들은 자다가 영도 모르고 아버지 어디 가는데요? 갈 데 있다. 따라라.
장집하고 있는 거 없는 거 그렇게 살 길을 간다.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 산으로. 누굴 바치기 위해서요? 이삭을 바치. 모리아 산에 오실 때 이삭이 묻는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십니까? 번제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짐승이나 양이나 뭐 동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삭을 꽁꽁 묶기 시작합니다. 참, 이삭도 대단하네. 아니, 나이 100세 넘은 노인이랑 이제 열고 혈기왕성하는 그 아이가 뿌리치면 뿌리칠 수도 있죠. 아버지 왜 그러냐고, 미쳤냐고, 노망 들었냐고.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도 이삭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순종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보통 순종이 아니라 죽음의 순종이에요. 이게 죽음의 순종. 죽음의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낮도록 기도하게 했지. 이 잔이 될 수 있으면 안 오고 나에게 멀리 가야 될까. 마지막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합시다. 아니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 근데 이삭은 뭐요? 기도조차 못했어. 이삭이 기도했던 말 들어봤어요? 성경이 없어요. 기도조차 못했어요. 이삭은 그저 아버지가 시키니까 아버지가 묶으니까 순종한 거. 마지막 물어보는 게 말이 있어요. 아버지, 응? 번제를 대고 짐승을 썼는데 그거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꽁꽁 묶는 순간 자기가 번제라는 걸 알았어. 내가 죽는 거구나. 내 사랑하는 어머니인데 인사도 못 해보고 느닷없이 새벽고쳐 일찍 일어나니까 내가 여기서 죽는 거야. 보통 무슨 뭐 사고 나고 뭐 항공기 뺏어 나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막 문자 보내고 막 하는데 그것조차도 못했어. 그 생각 저녁 먹은 게 마지막 어머니랑 보는 그냥 작별 인사하는 인사야. 그게 얼굴 본 것이. 그럴 때 자 번제가 제단 다 쌀 때 칼을 들고 죽일 때 하나님 음성이 들은 거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너가 나를 사랑하지 이제 알겠다. 칼을 걸어. 그리고 번제물 제사 어디 있습니까? 눈을 보니까 수양이 숯불에 걸려있는 거. 그 햇불 왜 그 걸려있겠어요? 응? 아마 이것도 까불다가 아마 길을 잡고 이래가지고 지 혼자 먹을 거 찾다가 걸린 것 같아. 그걸 잡은 거. 그게 모래야 산. 오늘날 말하면요. 그게 지금 골고다 언덕이. 레위기 11장 1절에 기록이 됐어요. 그게 1300년 전에 레위기 11장 1절에 기록된 게 그때 골고다 언덕의 그 사건. 이삭이 대신 죽어야 번제될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걸 예쁘게 나와. 그게 순종이고 그게. 여러분 세상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는 다릅니다. 오늘 레위 봐봐요.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 따를 뿐만 아니라 자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례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왕 예수님을 따를 거 자기 재산 다 들어가 지금 뭐예요? 잔치하는 거야. 잔치. 화목제물 드리는 거. 이게 이거 무슨 제물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과 화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드리기 위해서 모아놨던 돈 예수를 위해서 잔치 받는 게 오늘날 말하면 화목제물이에요. 그걸 드리는 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성도는요, 세상 음성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과 언어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보다 누구의 음성을 따라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따르는 길을 가야 돼. 이게 모든 것을 버리고 쫓는다 그래. 오늘 레위의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 자체가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고 고백하고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랑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예스 아니면 기도하고 좀 해보거든 하지 마시고 그게 나한테 불합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그 일이 나한테 주어지면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갈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신앙의 세계. 오늘 그런 신앙의 세계를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레위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